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 진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더 큰 목소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번 2023 대구 경산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 총준비위원장을 맡은 대명교회를 섬기는 장창수 목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대기총 대표회장이시며 근본 대회장이신 이건호 목사님 나오셔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기총 회장 이건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0개 교단 1600교회 그리고 대구와 경산에서 모이신 성도님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이 자리에서 모이는 아주 뜻깊은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 옆에 앉으려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우리 할렐루야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예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고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내내 뜨겁게 반응해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찬양할 때 뜨겁게 박수하며 찬양하는 뜨거운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2023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예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며 기다리던 2023년 대구 경산 지역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르이와 낭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등 삶의 무게에 눌려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으니 260만 대구 경산 시민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운이 스타디움을 넘어 대구 경산 지역의 교회와 사회 모든 기관, 그리고 저 북녘 땅과 특별히 이 땅 청년들의 가슴에 요원의 불처럼 번지게 하옵소서. 마침내 대구여 일어나라, 이 표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대구만의 대구가 아니라 세계의 대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대구의 영성이 전 세계의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연합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원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사 모두가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네, 찬양 시간입니다. 연합 찬양대 연합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실 텐데, 이 시간은 할렐루야가 초연될 때부터의 전통에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다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또 수관 대원들에게는 경례의 박수로 한 번 더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지구촌교회 원로 되시는 이동원 목사님 나오셔서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말씀이라는 제하에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어떤 교실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선생님이 지금까지 당신들의 인생에서 큰 영향을 주었고
정말 존경하는 살아있는 인물 한 사람씩 이름을 써내고 그 이유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이름이 나왔다고 그래요. 농구의 천재인 마이클 조던, 아마존의 신화적인 창업자 베이조스, 그런가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그리고 유명한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또 어떤 사람은 하버드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더스의 이름을 써놓은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저스티스, 정의를 소중히 여기는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한 학생이 이런 이름을 써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나는 그대들에게 살아있는 현재의 인물 속에서 존경하고 영향을 받은 이름을 써내라고 그랬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있습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요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임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자, 요나의 사흘간의 물속이 뱃속, 그것은 요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나간 3년, 사흘이 아닌 3년 동안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나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을 스올의 뱃속 같은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무덤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망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덤 같은 시간, 사망 같은 시간, 이 시간 속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는 4가지를 회복합니다. 그에게 영적 회복이 있었어요. 첫째는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3장이지만 요나서 2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소명, 사명의 말씀을 도피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요나가 깨어납니다.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 이 무덤 같은 스올의 사망의 어둠 속에서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나는 여호와를 불렀다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3년 팬데믹 코로나의 시간 속에 이 고난이 왔다고 우리가 체념만 하고 있었다면,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3년 우리가 요나처럼 기도를 배우고 있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한국인의 아주 특별한 기도의 형태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부르짖음의 기도, 소위 통성기도를 했을까요? 한국 교회 사학자들은 그것이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기 직전 1907년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가슴을 찢고 회개하던 순간 갑자기 회중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일제 강점기를 준비시키고 한국교회를 버티게 만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3년 어둠 속에서, 이 무덤 속에서, 사망 같은 시간 속에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준비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두 번째로 그는 주의 임재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회복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 지금 이 고통 속에, 이 사망을 경험하는 이 어둠 속에 있지만 내가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지나간 3년간 우리는 소위 성전 예배를 잠시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 의존해서 예배를 지속해야 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공예배의 중요성,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배웠다면 우리도 요나처럼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나요? 다시 우리는 공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나요?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감격,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준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세 번째로 요나는 감사를 회복합니다. 감사를. 이 고난 속에 오히려 다시 감사를 일깨우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시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감사가 나와요. 이 고난 속에서 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 절망만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요나는 고난 속에 감사를 배웁니다. 그에게는 내일이 준비된 것입니다. 지나간 3년 팬데믹에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 저는 저의 둘째 아들을, 42살 된 아들을 천국에 보내는 고난을 저도 겪어야 했습니다. 대장암 판명을 받고 8개월 만에 국제 변호사로 한참 일하던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LA로 장례식하러 갔어요. 내일이 그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의 유고를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화장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그날 큐티의 본문이 하필이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내 아들을 태우는 날입니다. 제가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계속 저에게 또 다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라고. 이것은 명령이라고. 저는 억지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옆에 메모지가 한 장 있었어요. 저는 메모지를 펼치고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내 아들을 이 지독한 암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많았던 이 아들을 인하여 그동안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저에게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그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오히려 스포츠 회사의 변호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이 땅에 고통받는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잃어버린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해 준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그 천국을 가까이, 더 가까이 나도 소망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도 감사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감사를 배웠습니다. 요나가 감사를 배운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나서 2장을 보면 한 가지 더, 요나의 회복, 헌신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헌신의 회복.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소원을 갖겠다고. 여러분, 소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두 가지 갈려진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헛되이 소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헛되이 소원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소원해 보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놀라운 소원을 드렸던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처럼 우리도 이때쯤 한번 한국교회도 소원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슨 소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요나의 소원이 끝나자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버립니다. 살아나온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했어요. 첫 번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에 어느 날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등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등지고 요나는 1장에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부활한 요나, 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3장 2절에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 주어졌어요. 불순종했던 그에게 순종의 기회를,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장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는 마침내 순종합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그는 이제 드디어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어느 날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사명과 생명 두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명 없는 생명, 그것은 의미 없는 생존에 불과합니다. 사명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은 빛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의미 있는 생존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나는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지나간 20년, 30년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에 주어진 최대의 숙제가 무엇일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조금 앞선 선배들이 강조하기 시작했던 한국의 새로운 비전 세 가지. 첫째,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이 말씀 위에 한국을 세우는 성서 한국의 비전.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되는 통일 한국. 그리고 선교에 빚진 우리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 이 세 가지의 사명은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 사명, 성서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의 사명 완수하겠습니다. 소원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자, 요나가 순종을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5절, 6절에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잡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사람에서부터 이름 없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순간 한 도시가 새로워졌습니다. 한 나라가 새로워졌습니다. 도시가 부활된 것입니다. 민족이 부활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 대구에는 일어날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를 시작하면 이 도시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국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성서 한국의 기적, 통일 한국의 기적, 선교 한국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진지하게 오늘 이 부활절을 축하하며 부활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과 헌신을 결단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 이야기를 마지막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을 이야기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저 유명한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을 기억합니다. 에디슨 때문에 전구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밝은 빛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 완성하고 이제 전등에 이 전구를 처음으로 끼는 실험을 하는 날, 자기 실험실에 데리고 있는 조수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조수 소년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끼워봐. 네가 끼워봐. 이 조수 소년은 벌벌 떨며
전구를 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 소켓에 전등에 끼다가 실수를 해서 떨어뜨립니다. 전구가 깨졌어요. 그것 때문에 한 달 이상 다시 전구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들어진 전구를 가지고 처음으로 전등에 불을 켜는 역사적 실험을 위해서 에디슨은 다시 그 소년을 부릅니다. 소년은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때 에디슨은 그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영어로 이런 말을 했어요. Son, 아들아,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Try it again. 다시 해봐.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저는 종종 그 에피소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난 3년 지쳐 있었고 쓰러져 있었고 포기하고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던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다시 도전하는 거야. 다시 순종하는 거야. 다시 선포하는 거야. 다시 일어나 가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대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 그의 살아계신 부활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이날, 다시 그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딸이여,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3년 우리는 팬데믹 코로나의 어두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많이 실망했고, 많이 아팠고, 많이 잃어버렸고, 많이 우리는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요나처럼 감사도 하겠습니다. 요나처럼 헌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전도하고 선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힘들고 아파했던 연약한 작은 소자들을 다시 끌어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일어나 다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2분 동안 3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대구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 부활절 준비위 공동 부위원장 되시는 박창훈 목사님, 2번째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하여 경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되시는 김종원 목사님 기도하시고, 3번째 대구 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 회장이신 김정수 장로님께서 전쟁과 재난 지역의 위로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3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구를 바라보며 얼마나 이 땅이 피폐한 땅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의 집단의 대상이 되어버렸음을 깨닫습니다. 대구교회가 다시 한번 이번에 이 주제처럼 대구여 일어나라, 대구여 일어나라, 우리의 영적인 개인의 부흥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대구와 경산 지역 교회의 부흥과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130년 전 대구에 복음의 씨앗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대구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대구 경산 지역 2000여 개를 넘는 교회라는 열매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현장 속에는 늘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친 땅, 죽음을 요구할지 모르는 시대에 힘겨운 조선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대구로 들어와 말씀을 뿌렸던 베어더 선교사를 위시해 우리 각자의 교회마다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대구와 경산 지역의 부흥은 이렇듯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 다시 부흥하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대구와 경산의 모든 시민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드러내는 빛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가슴마다 거룩한 궁금함이 생겨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보고 있사오니 우리의 친절과 사랑과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를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미래 세대들이 우리의 배려와 섬김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본을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질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대구와 경산 속에, 대구와 경산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이해하고 품어주는 주님의 나라가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붙들어 기도하오니 주님, 젊은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를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이 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이어 기도합니다.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미신과 토속신앙,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조국은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러다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끼리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서로 깊은 상처를 주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안정을 되찾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흑암과 어둠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매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오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쟁과 재난 지역의 위로와 세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자연법에 따라 정반합의 법칙에 의해 조금씩 발전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다수의 합의를 통하여 한 발자국씩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웃의 가진 것을 탐내고 이웃 나라의 자산을 빼앗고 반항하면 야만적인 힘을 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내 팔을 자유롭게 흔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코앞에서는 멈추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한 자유를 무시하는 무서운 생각을 서슴없이 행동하는 무례한 마음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상대만의 아픔이 아닌 것을 왜 깨닫지 못하고 강대국들의 힘만 생각하는 옹졸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련으로 무너진 터전에 쪼그려 앉아 우는 자의 보금자리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내 보듬어 믿음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사랑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고 베풀어 전쟁이 없는 천국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서는 세상의 법칙과 무력의 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단들의 활동으로 혼택해가는 교계와 세과 평화를 저해하는 잘못된 거짓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구 경산의 선한 일꾼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에게 천국 소망, 영생 소망, 부활 소망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동케 하심과 권능 부으심이 3년 만에 다시 대구 스타디움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대구와 경산을 주님의 도시로 만들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대구 경산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그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와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